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이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만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온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주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이 힘차게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일어나는 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를 내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직전 교회 사역이 광주였습니다. 광주에서 사역하고 이제 목포로 내려왔습니다만은 이제 목포로 내려올 때 많은 분들이 목포 분들이 어떤 분이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참 많은 분들이 목포 사람들은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다 설명을 해줘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경험한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제가 몇 년 지나면서 제가 경험한 목포 분들은 참 장점이 많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큰 장점은 그 순수한 열정이 있더라고요.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순수하게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달릴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목포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느 지역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해외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곳에 이제 국내도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목포 분들이 부부지간에 금술이 상당히 좋아요. 뭐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포 분들이 금술이 그렇게 좋아요. 참, 아멘입니다. 진짜로 너무 좋아요. 참
부부지간에 애틋하고 정말 보면 늘 신혼 같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또 하나의 또 그렇다면 이 목포 지역에는 효자들이 많아요. 효자들이 참 이 효심이 그렇게 깊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제가 보는데 참 다른 지역에 볼 수 없는 그런 깊은 이런 부모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참 이게 어떤 지역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탁월한 면이 있더라고요. 참 부모를 잘 위합니다. 이제 그런 면이 있고, 제가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경험한 이 목포 지역에서의 또 그것은요, 본문의 성경 말씀에 바다에 대해서 나오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 왜냐하면 바다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이 바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히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정도로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배를 오래 타신 분도 계시고 선장 가정도 있고요.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바다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이 바다에 이제 태풍, 이제 광풍이 부는 이 바다에 대해서 나오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막 구체적으로 어쩌고 배가 어쩌고 해도 여기는 대충 이렇게 얘기해도 감으로 다 알아요. 대충 그렇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게 너무 좋다. 우리 목포 지역은 참 이 바다와 가까이 있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의 바다 부분이 나오면은 참 깊이 공감하며 은혜를 누리더라. 이제 그런 측면인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 풍랑치는 지금 바다, 지중해성 태풍이라고 하는 유라굴로가 있습니다. 14분을 친 것이 아니고 14일 동안 풍랑이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풍랑이 14일 동안 해달별도 알 수 없고 여러분 바닷물이 난리가 나는 그것에 14일 동안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그들의 모두의 표현은 그것입니다. 살 여망이 끊어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 아니고 14일 동안 그 거대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이 배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이 PD가 이 갈치 잡는 배에 타서 촬영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잡고 하면서 그걸 쭉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걸 하다가 PD가 나동갈아졌어요. 여러분, 8번 구토를 하고요, 9번째 구토하고는요 촬영이가 뭐고 다 더 집어 던지고 뻗어버리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는데 여러분, 이렇게 봤는데 바다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조금 딴 데보다 세긴 셌습니다만은 풍랑이 있는데요, 지금 이 풍랑은 지금 이 배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배 안에 있는 그것들, 기구들, 이런 것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오죽했으면 그 중요한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 짐들까지 버리고 그 다음에 양식까지 다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짐이 있으면 이렇게 풍랑이 높아지다가 낮아지게 되면, 풍랑이 높아지다가 낮아졌을 때 짐이 한쪽으로 쏠려요. 그러면 배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짐을 버려야 수평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든 낮든 난리가 쳐도 여러분, 짐이 가벼우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같이 장단을 맞추기 때문에 배가 안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데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이 통통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통통배를 탔는데 와, 정말 이게요, 진짜 한번 이게 구토가 시작되는데요, 참 이게 뭐 배멀미, 차멀미, 이거는 정말 양반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 배가 한번 구토가 시작되는데요, 정말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막 일어나는데, 저는 구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일찌감치 선실에 들어가서 뻗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는. 그렇게 나와서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있는데요, 정말 그것이 잠시만 그래도 우리 인생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데 지금 이것이 14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14일 동안 진행되고 그 고통이 가중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금 풍랑 가운데 있게 되는데, 여러분, 오죽했으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정말 14일 동안 정신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인데요, 너무너무 얼마나 잠자는 것 모든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그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그 평강을 나누어 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위로가 임해서 그 배에 탔던 모든 분들이 그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로마로 간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알고 믿고 있었지만 지금 풍랑이 14일 동안 진행되면서 이 사도 바울도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오늘 본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날 밤에 여러분 주의 사자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너 로마로 가.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게 되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놀라운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납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에게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난 놀라운 평강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 평강을 누리면서요, 이분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평강을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평강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75명 모두 그 평강을 누리며 주의 위로 가운데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14일 동안 그랬으면요, 이제 그 다음에 길이 없고 소망이 없을 텐데 오늘 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사도 바울 통해서 이 배에 나타나게 되며 이 배에 놀라운 승리와 영광이 가득가득 부어지게 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그 놀라운 그 기적과 이 평강의 여러분 그 시작은 바로 이 풍랑의 주인 되신, 풍랑의 지으신, 풍랑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되시는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보다 크시고 풍랑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지금 그곳에서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 가운데 찾아온 놀라운 평강과 위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자세하게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이제 그 제하에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 주님의 평강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평강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평강이 퍼져나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은 놀라운 확신 가운데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기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인데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주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찾아온 놀라운 위로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평강의 주님으로 평강을 누리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차 말씀을 드리면 이 가운데서 지금 한 사람만 지금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인데요, 이 평강은 죄의 문제라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터치가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은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서 내게 찾아오는 놀라운 영적 힘이 바로 평강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외적인 조건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그 외적인 조건이 전혀 흔들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그런 내 안의 영적 능력이 바로 이 평강인데요, 이 평강에 대해서 한 분이 주례를 했는데 참 재밌게 주례를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포수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 나뭇가지가 있는데 폭포수가 막 내리면서 막 이렇게 내리니까 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거기 새 한 마리, 작은 새 한 마리가 거기에 앉아서 여러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 평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표현인데요, 외적으로 아무리 난리를 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누려지는 놀라운 주의 생명력, 주의 확신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내게 분명히 찾아오는 놀라운 견고한 주의 믿음, 그것이 바로 이 평강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 풍랑 가운데, 이 태풍 가운데 지금 평강을 누리는 이유는 그는
그날 그 시점을 기준해서 전날 밤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로마로 가고 이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건데요,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승리의 확신이 바로 그 평강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 다음에 기도 자리, 그 다음에 찬송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바울이 살아난 것처럼 그런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인데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목사님, 한 주일 동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고 갑니다. 풍성한 은혜를 얻어서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듣는 사람 기분 좋고 말하는 사람 기분 좋고 아무튼 양편이 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가요, 목사가 설교를 잘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저는 안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나왔더니 이 예배 가운데 마치 엘리야가 미세한 음성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그 미세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있으면서 그 놀라운 주의 영의 위로가 내게 찾아와서 내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요, 이 소망은 그 능력 많으신 풍랑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한 미국의 시럽인 협회 회장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수성가한 성공한 분인데 참 이분의 간증이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이분이 학교도 중퇴하고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는데요, 그는요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붙잡았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이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을 때 근심이 사라지고 수심이 사라지는 것을 이 한나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붙잡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신기하게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어려운 것, 그 힘든 것, 그 답답한 것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매일 힘차게 일어나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 그는요 그 험악하고 힘든 상황을 모두 뒤집는 한 놀라운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터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런 놀랍게 힘있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힘차게 나가는 이 사도 바울인데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풍랑 치는 바다를 경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건너가려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모든 제자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여러분 잠을 주무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와 은혜가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 풍랑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그 풍랑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여러분 제어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모든 풍랑을 다스리고 풍랑보다 크신 주님이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만 믿을 수 있으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경륜을 가지시고 계시고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는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신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러면서 성질을 부리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주께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고 그 풍랑이 잔잔케 되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승리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논리와 이성, 그들의 이성적인 측면에서 뭐예요? 자기들이 경험한 이 풍랑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많은 풍랑보다 더 큰 풍랑이기에 그들은 그들의 경험치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은 지금 여러분 진짜 참 이성이 발휘되지 않았어요. 진짜 참 논리, 그들은 어떻게 보면 헛똑똑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그 가운데 이 풍랑을 지으신 분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풍랑의 주인 되시고 풍랑을 통치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헛똑똑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 우리 인생이란 바다에 풍랑치는 곳에, 우리 가정, 내 삶의 배 가운데, 내 가정의 배, 내 일터의 배, 내 직장의 배, 내 모든 삶의 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오늘 이 배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이 배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이 바다를 건너가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제자들은 또다시 풍랑을 만납니다. 그 엄청난 풍랑을 만나갖고요, 또 죽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너 이제 죽는다고 하는데 저기서 흰 게 왔다 갔다 합니다. 난리를 치면서 유령이 나타났다, 귀신이다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는데 가까이서 보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와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도전적인 믿음으로 그 물 위에 뛰어내려서 그 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다가 주님을 봐야 되는데 풍랑이 보이는 순간 그는요 놀래가지고요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많은 성경의 주의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 빠지지 않아요. 풍랑을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걸어가는데 풍랑이 보이는데 지금 풍랑이 안 보게 생겼냐고요. 어떻게 예수님만 보냐고. 풍랑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금 생각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가운데 영원토록 빠지지 않는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물 위에서, 그 모든 물을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제어하시고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한 분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들어갈 때 한 분이 달려오시죠. 우리 주님이 달려와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내시고 그 배에 함께 오르시는 참 너무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그 사건은 이제 마무리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지금 풍랑치는 이 배 가운데 14일 동안 그 고통과 그 놀라운 일이 찾아와서 이제 거반 죽게 돼서 아무 소망이 없고, 이 순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순간에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 한 분의 임재하심으로, 그 놀라운 터치가 있으므로,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그곳이 완전 대전환되어서 놀랍게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며 그곳에 평강이 임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요, 이 평강이 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요 놀라운 평강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모든 삶을 통째로 바꾼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요 그가요 감옥에 있든지, 그리고 그가 사다를 만났든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었을 때 놀랍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날 밤에 찾아온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면서 모든,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모든 것에
승리는, 전쟁은 주께 속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이 이끌고 계시다. 외적인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평강이 이 바울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평강을 그들이 14일 동안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주님이 저에게, 제가 섬기는 주님이 저에게 왔습니다. 저 로마로 간다고 얘기하고 한 명도 잃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가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수가 떠나고 죄가 떠나고 여러분 사망이 떠나는 놀라운 은혜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들어가는, 그 안에서 오늘 본문의 표현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을 믿더라. 그리고 그들 모두가 안심하더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들 가운데 동일한 평강이 지금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으로 그 모든 풍랑 중에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을 이기고 나가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 한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칠레에서 산호세 탄광이 무너졌습니다. 산호세 탄광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33명이 갇혀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구조되었습니다. 며칠 만에요? 69일 만에. 근데요, 이것이 무너졌는데 땅속 깊숙한 곳에 있는데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갔냐면, 석탄을 캐기 위해서 700m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700m가 얼마큼 되냐면, 우리 직선거리로 우리 교회에서 저 목포 시외스트 터미널까지가 700m, 딱 직선거리로 700m입니다. 그 밑에 있는데 어떻게 찾아냅니까 여러분? 이걸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 700m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그걸 찾아냅니까? 무너져서 지하 갱도로 파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걸 찾아냅니까? 그리고 그들은요, 식량이 이틀분밖에, 비상식량이 이틀밖에 없었어요. 그 이틀분 식량을 먹으면서, 거기서 통전인 거 먹으면서요, 나눠서 여러분 계속 먹으면서 그들이 이기는데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 난리가 날 텐데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평신도 사역자예요. 우리를 말하면 평신도 목사님이에요. 외국에는 평신도 목사님 제도가 있습니다. 이 평신도 목사님, 이분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로 만든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거기서 그 사람들 모두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유모도 하면서요, 그들 마음을 붙잡으면서요, 69일을 그 안에서 버텨서 마침내 여러분 이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파이프를 땅으로 박았어요. 사람이 딱 들어가면 쭉 뛰어나게 올릴 수 있도록 파이프를, 이 영화 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파이프가 박아가지고 700m를 박았어요. 그때 여러분 이 칠레 정부에서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기술자를 다 모아갖고요, 땅에 파이프를 파고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들어간다고 딱 아다리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 전문 용어가 아닌데, 딱 파고 들어갔는데 딱 맞아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 있는 줄 알고요. 근데요,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는데 마침내 여러분 정확하게 그곳에 떨어집니다. 그들은요, 그 어떤 지도자 있는 그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같이 금식하면서요, 계속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거기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69일 만에 한 명씩 이게 넣어가지고 여기서 쭉 위에 당기는 거예요. 700m를 당겨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승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호세 탄광의 놀라운 기적, 기도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믿음의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요, 그 믿음이 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퍼져가는 거예요. 믿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있으면 아내가 믿음이 있고, 아내가 믿음이 있으면 남편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자녀의 믿음이 생기고, 자녀들이 잘 믿으면 어머니까지 믿는 것이죠. 부모까지 믿는 것이죠. 믿음은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승리가 찾아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장소와 때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아무 때나 어떤 순간에도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마지막 극점을 찍을 때 오늘 본문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오늘 사도 바울 가운데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에, 이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 감사가 나오고, 이 감사는 그 다음날 육지에 도착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에는 휴마이더 교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범률이 2% 3%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때 여러분 교도소 제일 재범률 높을 때가 70%까지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범으로 들어갔다가 4범, 5범이 되고요, 고양이로 들어갔다가 호랑이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재범률이 높은데요, 이 감옥은요, 들어가면 중범죄자도 변화되는 거예요. 왜요? 그 감옥은요, 들어간 입구에 그렇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운영을 기독교식으로 합니다. 그 모두 다 잠자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모든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데, 모든 운영을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예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예수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가 들어가면서 놀라운 예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면서 그 감옥에 놀라운 은혜가 찾아난 거죠.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경우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44절 마지막 절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풍랑 가운데 있는데 정확하게 로마 밑에 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셨다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풍랑을 지나가고 어려운 일을 겪고 수많은 일을 아무리 겪는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풍랑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일으키신 분이시고, 이 만나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대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모든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자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하실 때 413장입니다. 413장 우리 결단에 찬송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 찬송하시면서 1절만 부르시고 후렴 두 번 할 텐데요, 내 영혼 할 때 그때 우리 화음을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적 중심으로 화음을 넣어서 한번 우리의 삶에 어떤 거친 풍랑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어떤 거친 풍랑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1절 함께 후렴막 두 번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결단 기도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한 번만 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함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의 음성이 들으면 살아나는 것이요, 예배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에 놀라운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는 그 성령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힘과 은혜로 이 세상 살아갈 힘과 용기와 모든 은사를 공급받는 것이지. 오늘 그 자리가 복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주께서 풍성히 공급하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풍랑치는 바다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내 삶 속에 이 평강을 승는 자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찾아들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살아계신 주님, 모든 풍랑의 주인이시며 풍랑보다 크시고 풍랑을 제어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그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며 이 험한 세상 충만한 은혜와 승리로 나아가는 성산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논란으로 힘차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